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. 정동연 미콩보이 유튜브 채널의 주기도문 묵상이 하나님의 뜻 영상 기록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.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이 구절. 정말 익숙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매일 외우기도 하고요. 근데 이 자료는 이 기도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, 어쩌면 좀 도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키워드, 그러니까 거룩, 사랑, 순종, 이걸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걸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. 네,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당신에게 어떤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. 자, 그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. 이 자료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나요? 네, 자료는 먼저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? 바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딱 짚고 시작합니다.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? 네,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이 기도는 곧 땅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다는 현실을 반증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서 마땅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다.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거죠? 아하,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제 개인적인 소원, 뭐 그런 걸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, 그분의 이름이 이 땅에서도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좀 더 큰 차원의 기도라는 거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자신의 필요나 영광을 구하는 기도, 그러니까 남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심 내세우는 그런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와는 다르다.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. 아, 그 차이가 분명하군요. 네. 그리고 죄를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우리의 본래 목적, 그 명령에 대한 불순종으로 연결시키고요. 자료에 따르면 사탄의 역할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. 그렇다면 이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사실 좀 높고 어쩌면 좀 멀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. 우리처럼 죄성을 가진 인간이 이 땅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또 경험할 수 있을까요?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가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제시하는데요. 네, 바로 십자가입니다. 이게 정말 이 자료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십자가요. 네,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그분의 거룩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냥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두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사랑, 그건 거 보여주셨다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점이고요. 와, 듣고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해석인데요.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속성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위험이나 심판보다는 오히려 십자가에서의 그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거니까요. 그렇죠. 그럼 십자가는 그냥 어떤 역사적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통로이자 이 땅에 이루어진 그 사랑의 아주 강력한 증거, 상징 이렇게 되는 셈이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자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, 아, 사랑을 깨닫는 것. 네, 그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, 이렇게 말합니다.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있잖아요.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. 이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하나님의 거룩함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그렇다면 이 사랑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?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임하게 될 텐데 단순히 감동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. 맞아요. 여기서 자료는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아주 강력하게 제시합니다. 순종이요? 네. 하늘나라는 완벽한 순종으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거죠. 성부, 성자, 성령,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벽한 조화 속에서 서로의 뜻을 따르시는 것처럼요. 반대로 죄는 본질적으로 불순종이고요. 예수님의 삶 전체, 특히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고요. 아하. 그럼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실제로 행하는 것, 즉 순종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핵심 조건이다.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? 네, 그렇다고 봐야죠.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순종이 참 어렵잖아요. 뭐랄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런데 자료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나요? 아,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.
자료 역시 이 순종이 결코 우리 인간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강조해요.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,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과 기쁨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. 성령의 역할이군요. 네,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.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다 같은 맥락인 거죠. 그러니까 진정한 순종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, 거기서 비롯된다는 겁니다. 자,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죠.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높임받기를 구하는 아주 깊은 열망이라는 거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그 길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깨닫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열린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맞습니다.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자료는 하늘의 뜻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인 개념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이 땅에 구체화되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면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그런 여정을 그려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. 아하, 여정이군요. 네,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뭔가 복을 받는 곳,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, 기쁨의 영역으로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. 마지막으로 당신께서 한번 곱씹어 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. 이 자료는 우리의 순종이 인간의 의지가 아닌 오직 성령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강조하는데요.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 노력이나 의지력을 앞세우기보다 성령께 의존해야 한다는 이 인식이 당신의 신앙생활이나 혹은 삶에서 어떤 어려운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식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?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